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낯설지 않네요. 여러분들 살아있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는 날이 오네요. 오늘 제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했는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선생으로 살아서 또 뭐 시킬 거예요. 자꾸 읽으라고. 지난번에 잘하셨는데 또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경계를 넘어. 네, 선교주일이라고 저를 초대하셔서 그럼 선교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고요. 플로에서 한 8년 학생들 교수로 가르치고, 나이 들어서 우리 총신 모교에 와서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죠. 원래는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만 읽고, 저와 여러분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약간 드라마처럼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짧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한 목말랐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지를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고요. 남쪽에 이제 유대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 짐승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쪽을 여행할 때는 자신들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길을 가로질러 가지를 않고 둘러서 가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먼 길에 피곤하셨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피곤하셨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오쯤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이제 그 우물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걸어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목마른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대낮의 시간은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죠.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수를 취하는 시간입니다. 하필 그 시간을 택해서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이제 우물가를 찾아온 곳입니다. 왜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그 우물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그녀의 정황이 그 여인을 목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만으로 인생의 질곡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녀는 여인으로서 목말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당하는 아픔과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의 굴곡진 인생이 그 여인을 목마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목마르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실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저같이 연세들이 드신 것 같아서 글씨를 최대한 크게 썼습니다. 저 빨간 글자는 남성분들이 읽으시고 크게 읽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까만 글자는 누가 읽어야 될까요? 여성 자매님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형제님들 힘을 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두레박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여행객들은 이제 그 휴대용 포터블 두레박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우물이 있으면 거기서 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레박을 소지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한낮의 당시의 우물가는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여성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같이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남자인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들 어리동 남북교회 그 자매님들은 아까 보니까 찬양도 굉장히 잘하시던데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이 여인의 말에는 깊은 경계와 의혹과 적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게 원래 성경 좀 달라요. 원래 원어에 가깝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여자, 곧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잔뜩 경계하고 의혹에 사로잡혀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생수에 관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옮겨주세요. 잘 맞추세요. 자, 여러분 또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시작. 시작은 물리적인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히 대화를 생명의 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주제가 물에서 생수, 생명수, 리빙 워터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여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매님들 시작. 주여에다가 뭘 해놨습니까? 밑줄을 그었죠? 선생들이 밑줄을 그어놓으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얘기하시는데 여인은 여전히 물리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여인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13, 14절 시작. 예수님의 모든 대화의 특징은 그 대화를 결국은 당신에게로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당신을 이 여인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인이 안 봤네? 그 밑에 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은 서서히 자신이 목마른 존재임을,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이죠. 목마른 나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무슨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정수기 같은 제품 같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서히 그 여인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내시며 여인은 그 실상, 자신의 펼쳐지는 실상 앞에 이제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다 같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죠? 여인의 죄악된 삶과 실상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상이 드러나야 치유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움들, 수치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끌고 그 여인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불러 오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서서히 사명을 위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남편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7절과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여인의 실상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목이 말랐습니다. 아마 남자들에게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실상이었고 여인의 현실이었고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얼핏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인이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도저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여인이 문득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배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현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깊은 그 배경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독자성, 종교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며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종교적인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24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하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갑자기 자매님들이 예수님이 되셨네요. 같이 읽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배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어떤 인종인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저 천상의 존재들과 이 지상에 구원받은 무지개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에 제한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때로는 그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여인에게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삶에 굴곡이 많았기에, 인생이 고통스러웠기에, 목이 말랐기에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무 짧은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네가 그렇게 기다렸고 갈망했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이 고백으로 차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모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구세주이심을 계시하는 선언,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요한복음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자기 계시가 여인에게 처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당신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목말랐던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인의 삶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밑줄 그은 거 주목하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차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처음에는 낯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프라임이라는 그 시리아의 교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교부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짧은 대화 속에 이 여인은 이 목마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그를 이기려 했고, 그가 유대인이므로 그에게 적대감을 드러냈고, 그가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자신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임을 예감하고 그에게 압도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고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넘치는 기쁨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이제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것 4장 28절 3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여인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찾아왔던 여인이
이제는 방향을 180도 바꿔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넘치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이 여인은 선교사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훈련받고 시간이 흘러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선교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헌신된 비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잘못된 구원론이고 잘못된 교회론이고 잘못된 신앙의 이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계속해서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유할 것을 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도 이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이고 이것은 너무 역동적인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 없는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으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리적 경계를 넘었고 성별의 경계를 넘었고 인종적 경계를 넘었고 정치적 경계를 넘었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셨습니다.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 없는 경계를 넘어 그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경계를 넘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도행전의 위임령, 마지막 위임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과 명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로 퍼지고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땅끝까지 퍼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들고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아니, 경계를 넘어서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헬라인과 야만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계, 자유자와 노예의 경계를 넘어서서 구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종말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세기 교회의 예배라는 작은 소책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짧은 이야기 책 속에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불가능, social impossibility,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헬라인과 야메인이 함께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 집에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사회적인 불가능을 넘어서는 공동체, 모든 경계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넘을 수 없는 경계들을 넘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교회를 향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도망쳐 나왔거나 어떻게 해서 자유로 몸이 됐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신들의 출신지로 돌아갑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토지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지를 찾아가죠. 또 멀쩡히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노예가 되는 것만이 노예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십이라는 거예요. 가십. 여러분 가십이 뭐죠? 가십은 뭐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하는 거죠. 좀 적나라 말로 뒷담화 까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거. 앉아가지고 막 남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잘하는 거죠.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목사, 뭐 이래 가면서 얘기 잘하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뭐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가십. 근데 어떻게 가십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슴속이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가슴속이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건드리면 예수 이름이 나오고 건드리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그 가슴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 같은 사람들은 맨날 자식 얘기하잖아요. 내 딸내미가 또 이게 선교사 지인을 받았는지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보고 싶고, 편지 읽고,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꾸 내가 내 딸 얘기를 하고 아들 얘기를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자식들이 가득하니까 건드리면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속에 예수로 꽉 찼어요. 복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고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도 다 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쉽네요. 우리 학생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학연과 지연이 되게 강했어요. 젊은 마음에 그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좀 발전하면 지연과 학연이 얕아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순진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35살에 한국을 떠나서 뭐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선교하느라고 30년 가까운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에 우리 모교에 와서 이제 교수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보는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세련된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소비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렇게 잘 입고 잘 먹지 못합니다. 굉장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들, 제일 부자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쓰는 데는 정말 세계 최고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경치가 좋은 데 있으면 어마어마한 카페, 베이커리 카페들이 저 산꼭대기에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놔가지고 여기다 이걸 왜 지어놨나? 근데 그걸 차들 타고 막 찾아다녀요. 하여튼 조금만 물이 있으면 거기 베이커리 카페가 이따만한 게 있고 밥값보다 더 비싸. 애들 나 밥 사주는데 커피값이 더 나와요. 야, 이런 걸 먹고 사네? 다 힘들어 죽겠다고 막 말은 하는데 죽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없던 경계들이 발견해요. 너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지역의 경계는 사라지질 않았어요. 빈부의 격차는 더 극심해졌어요. 이념의 간격은 메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친구 목사들 만나고 딱 확인을 합니다. 어느 쪽인지. 말을 안 해요. 싸워요.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서 싸우는데 내가 탈퇴해버렸잖아. 목사라는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화합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옛날에는 남녀 평등 문제로 갈등했어요. 이게 지금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이 세를 지어가지고 이 젠더 갈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를 남자 여자의 문제로 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젊은이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해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대 갈등의 양상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게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 되기 전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은 말할 수 없이 순진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그런 거야. 젊은 애들이 마음에 차지 않고 혀를 끌끌 차고 못마땅한 거죠.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무슨 토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무슨 뜻의 글자가 있었냐면 요새 젊은 것들 이런 글. 이집트의 토판에 몇천 년 전에 똑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마음에 안 차. 그렇겠죠.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 갈등의 양상은 이것과 달라요. 이익을 놓고 다퉈요.
일자리를 놓고 지금 싸웁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거의 다 가난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50대, 60세가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대가 서로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꼰대라고 하고, 그죠? 어른들은 애들이 한없이 철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수많은 경계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외국인 수가 250만이에요.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500만이 된다고 해요. 인구의 10분의 1이 외국인인 거예요. 지금은 노동의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언어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고 무시하고, 이 한국의 패밀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희생적이에요.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차갑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이게 한국의 가족주의, 패밀리즘이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아마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일, 이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 다민족, 다문화의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국은요, 선교지예요. 아까 선교부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선교사를 주고받아요. 한국은 여전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 수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심각한 선교지가 되었어요. 이 한국의 현실을 선교지로 봐야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선교지예요. 수십 년 전에 선교지가 몰려오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슬람권에 가서 10년, 20년을 선교를 해도 한 명의 개종자도 만들지 못하는 일이 허다해요. 그런데 접촉하고 다가갈 수 없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잡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선교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교회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수를 불리고 어떻게 더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데만 관심이 많지, 정말 이 땅을 찾아오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이 그 종족 집단의 통계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2% 내지 5% 미만의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지는 한참이 지났어요. 대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힘들지만 2%, 3%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요. 중고등학생들 교회 안 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못하겠네. 교회 재직자들도 애들 교회 안 보내요. 대학 가서 교회 가라, 학원 가라. 교회를 안 와요. 걔들이 대학 가면 교회 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고등학교 때는 멱살 잡혀서 교회 와요. 얘들은 다 타주로 가고 싶어.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타주에 가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을 놓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더합니다. 그 밑에 세대는 더합니다. 인구 절벽에 지금 교회는 텅텅 비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의 외관과 규모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왜 유럽의 교회에서 우리가 모범을 배우지 못합니까? 거기 전부 거대한 성당들이 다 박물관이 되고 있어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고요. 소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예배 한 번씩 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심각한 선교지가 됐는데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 캠퍼스 안에서, 교회 빌딩 안에서만 바빠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바빠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직장의 동료, 학교의 동료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직업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힘을 얻고 훈련받고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같이 격려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숫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동네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성체처럼 써 있어요. 지역사회와 아무런 접촉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바빠요.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본질이에요.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후원한다, 이거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조직이 선교를 위한 조직,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선교적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들, 모든 메시지와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활동들이 전부 선교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선교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많은 거예요. 밖으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 흘러가야죠. 모든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넘쳐 밖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으로 곪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 관계 맺고 지역사회들의 필요를 보며 그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교의 교회가 될 때만 한국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흩어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해서 딱 좋네요. 흩어져 우리는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죠. 환대를 통해서 환대의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회를 얻어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말씀이 긴 게 왜 죄송해야 되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얘기 더 하면 또 한 5분이 지나갈 텐데, 제가 있던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교회는 3시간, 4시간 예배 드려요. 거기 눈물이 있고요, 부르짖음이 있고요, 말씀에 아멘이 있고요, 그 예언이 있고요, 은사가 있고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온몸으로 그 전통의 움직임에 맞게. 왜 그래요? 삶의 현장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바라볼 리가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힘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가난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 조국의 교회의 예배와 그 아프리카의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복을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 수 있겠죠? 그래도 죽어요. 죽음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내일 죽는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재물과 여러분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걸로 뭘 하시고 싶으세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생명을 위해 쓰세요. 환대를 베푸는 일에 그걸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더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만, 한 30초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서 닿은 것을 붙잡고 30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